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1월 달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응답받도록 계속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인간의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삼으셨죠.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가지고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랜 수천 년 동안을 이렇게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많은 이제 시대를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또 히틀러에서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 세계 흩어져 버리는 1948년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20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6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수천 년을 나라 잃는 유랑민으로 전 세계 흩어져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랑민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정말 복음 가진 소수의 그러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증거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가나안의 언약이고 그 가나안의 언약의 핵심이 그게 바로 믿음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언약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에 범한 이 언약을 범한 이 죄 곧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언약 곧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죄를 알리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길이 바로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절기와 이 제사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 희생양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희생 제물이 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언약을 저버리고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냥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율법주의자들,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왜냐?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구약에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응답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만 죄와 저주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과 지옥의 모든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원 자손은 아니잖아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 영을 주신 것이죠. 이게 영원한 기업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르기까지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정체성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런 이 사실을 알려면은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죠. 그래 결국에는 이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이 별칭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 인간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에게 장악되고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이 저주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육체만 남은 거죠. 육신적인 삶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 영적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까지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단의 올무, 죄의 올무,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죄인에서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이 고통을 받게 되는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 영세 세세무궁토록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의 권세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창세 3장 15절에 약속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을 설명하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됨을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한 이 저주, 재앙과 사단과의 지옥의 배경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하신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미션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천사가 말하죠. 왜 쳐다보느냐? 내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이제는 만민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성하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의 정치의 세상에서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결단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릇도 준비하게 되고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베드로를 부를 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이을 남을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237 5천 영족을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로 언약의 자녀로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부르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 어떤 매혹적인 세상적인 어떤 이론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에 의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렇습니다. 막 이 감동적인 드라마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왜 눈물이 없어? 드라마 보면 눈물이 흘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눈물 안 흘려요. 대부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애통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만이 영영이 설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영원한 말씀에 여러분 항상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돼요.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많이 여러분에게 있어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운돼 힘이 없으면 그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 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 인물들이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을 누릴 때에 내게 힘이 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해 동안 살면서 정말로 이제는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는 또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 버리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하는 가운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힘들 때도 우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힘들죠. 뭐 물질이 조금 부족한 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것은 우리가 견디기도 하고 또 기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과의 갈등은 어떤 면을 볼 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즉흥적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기가 쉽죠. 그러면은 그 즉시는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나 내 삶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내 자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문제만 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영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돼요. 오히려 내가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된 이후에 형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형들을 만난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팔았으므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그 문제 속에 상처받거나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속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가장 여러분 힘든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러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습니까? 또 많은 사람에게도 왔지만 특히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오는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하면 되는 거.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주위의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다윗은 거기다 자기 아들로부터 이렇게 죽음의 위기도 오기도 하고요. 자기가 믿었던 충신으로부터 주기도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과의 위기가 많이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남을 핑계댄다거나 또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답이 되지도 않죠. 그러니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좋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그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그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좋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그릇을 넓힐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절대 응답은 반드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절대 흔들지 않는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시간표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시간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아 시대가 되었잖아요.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각종 이단과 종교가 일어나고 그 종교 상태에서 명상운동으로 인해서 또 많은 우상 문화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그래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이 심각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때 정말 이 시간표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살면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흑암의 문화 속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후대도 살고 현장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 주신 신분과 권세라는 겁니다. 이걸 그의 기도를 누려야 돼요. 이 믿음이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올 한 해 주신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칠망대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정표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응답의 그 축복 속에 늘 있게 되는 그 7예정표의 그 응답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신부가 권세를 내가 놓쳐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신분을 기도로서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누리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이 귀한 축복을 놓치고 다른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 근본으로 우리는 바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와 있어요. 그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귀한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도 상관없어요. 때론 그게 환경의 문제에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이 기업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딱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를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을 내가 늘 누릴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흑암 세력도 이기고 저주 세력도 이기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저를 살리는 그런 정복자로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항상 누리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증거를 삼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주의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이 결단하셔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가장 믿음의 결단의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주위의 어떤 환경, 조건 가지고 확신을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의 말씀은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린 믿음의 결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가 정확한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내가 확신도 없지, 여기에 대해 흐물흐물하고 여기서 흔들흔들거리면 내 자신도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내 죄를 주님이 저주를 지옥의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아무리 어려운 상대방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저 영혼도 나처럼 구원받고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내가 먼저 사는 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속지 않고 확신 있게 무신의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시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 있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내가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확신하게 믿음이 결단하고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확신을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을 꼭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내가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왜냐?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흑암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40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감람산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달바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언약 잡고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나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 부분을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속이고 문제를 통해서 자꾸 속이고 위기를 통해서 자꾸 속여서 여러분 원양 놓치도록 여러분 자기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자꾸 말씀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율법 가운데 종교 가운데 기복신앙 가운데 자꾸 여러분을 몰아내는 게 사단의 이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누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자부심도 생기고 또 자긍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하는 체험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을 그런 중요한 제자들도 세워지게 돼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릴 전도운동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 또 사단의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칠망대 이걸 놓고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지는 그런 칠여정 이걸 놓고 여러분이 늘 기도로 누리시길 바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이정표 속에 여러분이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이 영원한 기회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또 붙잡고 누리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고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응답받고 또 현장을 살리고 가정도 후대도 또 많은 주간 영혼을 살리는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